국내 선교를 지금 우리가 한 3일 정도 이제 출발을 앞두고 있어요. 굉장히 바쁜 스케줄로 지금 이제 준비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9개 교회에 250여 명이 넘는 우리 지체들이 갑니다. 이 과정이 결코 작게 진행되는 그런 사역이 아니에요. 굉장히 큰 사역이고 굉장히 큰 일을 지금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한 지체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렇게 애쓰는데 이렇게 준비 힘들게 하고 있는데 가서 분명 좋은 결과가 있겠죠? 라고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진짜 애쓰는 지체였거든요. 힘을 많이 쏟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는 지체가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열심을 다하기에 그 결과에 대한 당연한 궁금증, 당연히 그렇게 물어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 지체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좋은 결실은 이미 제 눈앞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좋은 결실은 이미 제 눈앞에 있습니다 라고요. 선교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준비하고 함께 기도하는 이 과정 속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쩌다가 국내 선교를 신청하게 됐을까요? 내가 어쩌다가 신청한 것도 더 넘어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됐을까요? 내가 어쩌다가 이것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하면서 뭔가 이것저것 많은 것을 맡고, 지금 옆에 막 너 네 얘기야 네 막 이러고 있는데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요?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어쩌다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지역을 놓고 기도하게 되며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마음을 쏟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미 역사하고 계시는 그 은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국내 선교라는 이 사역을 고민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단 한 번도 이런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이런 기도 안 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막 이렇게 이제 연습하고 막 이제 역할을 맡아서, 그렇죠? 당신은 이제 이런 까칠한 할머니 역할 해주세요 이러면서 이거 우리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입으로 복음을 말해보는 이런 거 안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 귀한 사역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되고 또 보내는 선교사로서 물질로서 또 후원하고 섬기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이것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이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라는 존재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고 난 이후에 그가 살아있을 때 놀라운 일들을 행했을 때는 뭐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죽은 이후에 어떻게 어찌 보면은 그 수장이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그 놀라운 일들이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나느냐,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게 복음의 신비거든요. 복음의 능력이고요. 그렇게 해서 제자들의 제자들, 그 제자들의 제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열방으로 뻗쳐지고 결국 어디까지 온 거예요? 우리에게까지 도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2000년 전에 그 놀라운 사건의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 옆에 지체들을 보면서 이렇게 감탄하셔야 돼요. 네가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 널 보면 복음이 실제함을 내가 느낀다. 이게 여러분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지체를 보고 그냥 이제 뭐 교회 잘 왔어, 뭐 예배 잘 들어, 이게 아니라 감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한번 감탄해 볼까요? 시작. 그렇죠. 감탄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당신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박수 치고 난리 났습니다 지금. 네,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지금 생생하게 라이브로 그 능력을 확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어떤 메말라가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습관을 따라 드리는 그 정도의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능력이 지금도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능력이 지금도 각 사람에게 신실하게 하나님이 하나님 방식으로 지금 풀어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그냥 왔다 가는 예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반응하는 예배로서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정말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더 역사하기를,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내가 더 하나님께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복음을 주신, 놀라운 이 능력,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는데, 이 복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가?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놓친다면, 그 선물을 주신 이의 진의를 놓친다면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약간 껍데기처럼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함께 말씀을 가지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복음을 주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기 위함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기 위함.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라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입니다. 3절 상반절 한번 볼게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여기까지만 한번 볼게요. 자,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면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그 서신 1편과 2편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그 직전의 그 스토리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분의 살아나심, 부활하심을 보이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40일 동안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40일 동안 무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마치 이제 40일 이후에는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으니까 그 시간이 어찌 보면 마지막 시간인 거죠. 마치 마지막 유언을 전하는 것처럼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으셨을 겁니다. 근데 그 시간 가운데 과연 무엇을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그 시간 가운데 무엇을 하셨느냐 했을 때 우리 3절 후반절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른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승천하고 난 이후에 너희가 많은 핍박을 받을 거야. 그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때 너네가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살아내면 돼. 뭔가 인간적인 방법들과 어떤 그 계획들을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제자들이 살아낼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갈 이 땅에서 마주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이 살아가는 이 땅, 이 세상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함께 임할 것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 세상의 나라,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세상의 나라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그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 세상의 나라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 세상의 나라에서 비록 발을 딛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해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반드시 살아내야 해라는 말씀을 전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라는 이 이야기를 처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마가복음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곧 너희에게 도래하였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마가복음 그 서문 같은 그 말씀이거든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왔다. 너희 곁에 왔다. 예수 그리스도인 내가 왔다.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인데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누가복음에서는 더 나아가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안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의 의미는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이제 남겨질 너희들의 그 삶의 자리가 곧 그 자리에서 이 세상의 나라의 일들을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전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나라에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제자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그것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그 40일의 그 시간, 마지막 가르침의 시간 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주구장창 말씀하신 거예요. 기독교의 그 대표하는 문구 중에 already but not yet 이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구원과도 매우 밀접한 그 문구거든요. 이미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아직 그 구원이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이게 이제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기독교의 어떤 대표적인 문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도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후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아직 완성되진 않았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의 나라를 두 발로 땅을 딛고 살아가듯 이 세상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린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지만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나라는 이미 우리 손에, 우리 마음에 주어진 놀라운 축복의 나라라는 거죠. 우리가 그 놀라운 나라, 그 축복된 나라를 놓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질문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살아내고 계십니까? 주님의 관심은 제자들 곧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자 되셔서 그 자리를 살아내는 그 모습을 주님이 원하시고 관심을 가지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일주일을 살아내면서 주일에 와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또한 거룩하고 온전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나머지 모든 시간들도 실은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질문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지금 살고 계십니까? 삶의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 문제들 가운데 이 인간 세상, 이 세상을 두 발로 딛고 살아가느라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살아가고 계시냐라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말씀에서 보면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 또한 말씀에서 보면 40일을 예수님께 배우잖아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던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이거든요. 그 비유들, 그 놀라운 비유들, 깨달음들 다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건데 제자들은 다 그것들을 듣고 배운 이후에 40일이라는 시간을 예수님께 배운 이후에 예수님께 반응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렇습니다.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6절입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아멘. 보세요. 그 오랜 시간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이 뭘 물어봐요? 이스라엘 나라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뭐예요? 이 땅을 지금 두 발 딛고 살아가는 자신들의 삶의 그 자리, 그 자리에서 발생하는 그 이 세상에 관심된 그 초점을 다 거기에 맞춰서 이 세상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묻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참 닮아 있어요.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가 그 찬양도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찬양들, 가사들도 엄청 많고.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마치 그냥 어떤 구호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어떤 캐치프레이즈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됩니다. 그냥 그런 표어처럼 우리가 써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듣고 아무리 많이 쓰지만 진실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야 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진짜 그걸 살아내려는 몸부림이 없는 거죠. 그냥 우리의 관심,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제가 이 세상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제가 이 세상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우린 여기에 자꾸 관심을 쏟고 있는 거죠. 제자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나 많이 들었음에도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연약한 이 인생들의 한계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렇게 오랫동안 가르쳐 주셨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인간 세상의 나라에 모든 관심을 쏟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곧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너네들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 이게 예수님의 관점이었는데, 그냥 우리의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의 이 패턴들을 보는 것이죠. 아침에 눈을 떠서 핸드폰을 보고 잠들기 직전까지 많은 소식들과 매체들 가운데 노출되면서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과 고민과 염려는 뭐예요? 너무나 이 세상적인 거죠. 이 세상 나라에서 살아갈 것들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조금씩 조금씩 살아내는 것. 그래서 나의 선택권과 나의 주장할 것들을 자꾸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그 과정이 우리 안에 사라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저나 이 시대에 안타까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다 비슷비슷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연약한 모습 속에서, 이 모습에서 그냥 끝났다라면은 정말 한숨 쉬고 안타깝겠으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연약함 속에서 무슨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냐면은, 이 연약한 제자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7절과 8절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한 존재가 계시죠. 그게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도록 제자들에게 약속된 선물 곧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약속된 성령이 우리에게 이미 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실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그 안에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결정케 하시는 것들에 반응하지 않는 이 굳어져가는 마음의 상태로 자꾸 이 세상 나라의 것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요, 이 세상 나라에서 복받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 나라에서 복받고 잘 살아서 나의 이름이 높아지고 명예와 권력을 갖는 것, 남들에게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복음 주시지 않으셨어요. 복음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 나라에서 부패하고 악한 모습이 가득한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라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리심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라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주일에 예배를 끝나고 여러분 집에 돌아가는 그 차 안에서, 그 길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 한 주 정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 나라를 내가 살아내 보길 원합니다. 그 기도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성령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죠.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요즘 잠언 말씀 한 구절 묵상하는데 어렵거든요. 어렵습니다. 그 말씀 한 구절 가지고 곱씹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물어보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 여쭙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제가 오늘 하루 살아낼 수 있을까요? 살아낼 수 있을까요? 라는 그 질문을 아침에 잠깐 하는 게 아니라 하루 온종일 그 질문을 하며 살아가는 거죠.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살아내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내 죄된 마음 내려놓고 한번 살아보기 원합니다. 그런 삶의 태도를 주님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갔던 사도들, 그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분명 40일 동안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제자들은 뭘 물어봤다고요? 이스라엘 나라를 물어봤어요. 근데 그들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의 삶이 바뀐 모습들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향해서 외쳤던 그 외침 무엇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은과 금이 없는 사람이 무슨 염치 없게 그 앞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세상 나라의 방식이죠. 세상 나라의 법칙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이제 어떤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발은 비록 이 세상에 붙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고백을 하고 그 선포를 하면서 그를 일으키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들의 모습 속에서 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해서 붙잡아서 막 때리고 매를 치고, 그런데 그 모습을 가리켜서 그렇게 당하는 모습을 사도들이 기뻐한다고요. 여러분, 세상 나라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권력자들에게 붙잡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 기세등등한 그들이었다고요. 근데 그들에게 붙잡힌 거예요.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인간적 눈으로 볼 땐, 세상 나라의 관점으로 볼 땐 끝났어요. 이들은 소망이 없어요. 근데 그들이 무슨 말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을 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모습이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능욕받는 것을 기뻐한대요. 채찍을 맞고 그들의 목숨이 위협당하는 것을 기뻐해요. 이해가 안 가죠. 이해가 안 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또한 이러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어디서 채찍맞고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다른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 위기와 환난과 어려움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다가오는 듯 보이나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그것을 해석하는 실력이 달라진 거죠. 무엇 때문에요? 성령 하나님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니 그들의 눈이 바뀐 거예요. 말씀이 그들을 주장하여 이끌어 가시니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죠. 마땅히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국내 선교를 간다고 연차를 쓰고, 야 무슨 교회에서 뭐 하는 연차까지 쓰고, 야 나중에 휴가 갈 때 아까워, 그런 이야기가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다른 관점으로 다른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무엇에 집중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만 집중하는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여러 모습들은 이 세상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집중하던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스토리가 바로 사도행전인 거예요. 놀라운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 마지막 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침없이 담대히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제 그들의 것이 되는 거죠. 그 전에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스토리였는데 이제는 그들이 직접 살아내서 그들의 것이 되어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라.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이제는 이 세상 나라에 집중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달려가는 그 사람들은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6장, 7장 쭉 스토리들을 보면은 그들이 이제 조금씩 변화돼서 예루살렘 교회로 모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서서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준비시켜서 그들을 열방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 8절 다시 한번 읽을 건데요. 8절.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그들의 모습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엔
그들이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것을 멈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이들 가운데 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잠잠히 그곳에서 멈춰 있게 하지 않으십니다. 특히나 이 복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능력은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것이 서서히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여기서 잘 봐야 될 것이, 사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대인들 가지 않는 곳이에요. 땅끝은 어디입니까? 땅끝이 어디라고 지금 명명되어 있지도 않아요. 어떤 나라, 어떤 지역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냥 땅끝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내게 되면 우리 안에 서서히 놀라운 역동이 일어나서 우리가 이전에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리고 이전에는 갈 엄두조차 내지 않았던 그 지역을 어떻게 해요? 꿈꾸고 소망하고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말씀이 저는요, 그냥 오늘 우리가 국내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지 않고 복음을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냥 이 서현에 있을 거예요. 이곳에 머무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내려고 하고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반응하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갈 생각도 없었고 갈 엄두도 내지 않았던 그 지역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는 거예요.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상상해보지 못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실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낸다면, 그 복음이 내 안에 꿈틀꿈틀 역사한다면 여러분 곁에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될 거예요. 거창하게 복음이란 표현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 나의 기쁨의 이유에 대해서 말하게 될 겁니다. 곁에 있는 지체들에게 말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친구들,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나의 직장에서 서서히 그 흔적들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한 번도 상상조차 못했던 그 땅끝까지 이르러 어떻게 해요? 그 복음 들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 그 사도행전 맨 마지막 장에 보면 로마에 가서, 그 당시에는 로마가 거의 땅끝이에요. 땅끝.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목숨 걸고 가야 되는 곳이에요. 그곳에 가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전파하고 있잖아요. 그 놀라운 일의 과정이 결국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붙잡아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또한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 나라를 지금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살고 있다면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증거하고 있는가?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가? 애쓰고 있는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이 자리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가 이런 고백을 하나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듯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은 멈춰있는 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움직이며 확장되고 강력하게 흩어진다. 그럼 이 믿음의 선배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이게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강력하게 흩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죠. 복음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 가운데 증거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군지, 내 안에 있는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왜 이곳까지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을 알게 됐고 이렇게 전하게 되는지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만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실은요, 우리가 이미 그 복음을 누려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에 있던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처럼 우리 또한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함에 있어서 여러분 전심전력 다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하였듯 담대하고 거침없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전파하는, 증거하는 하나님의 청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마음속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살피는 거예요. 내 영혼에 정말 이 세상의 땅, 이 세상의 형편, 이 세상의 나라에만 내가 집중하고 있는 마음이 있지 않은지,
그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드리며, 주님, 제가 이 세상에, 이 나라에 집중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만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아가는 이 국내 선교를 통하여, 또 이 국내 선교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향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내가 그 증인이 되어 그것을 알릴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고이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가게 됩니다. 복음이 내 안에서 작동하여 나의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일어나고 역동을 가지고 확장되어지고 그 능력이 내 눈에 경험되어지지 않고 내 안에 계속 있다면 서서히 어떻게 해요? 썩어가요. 그래서 내 안에 부정적이고 악한 마음들이 서서히 나를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복음의 능력이 나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에 가서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 나의 자리에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 찬양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를 돌아보면서 이번 한 주의 시간을 생각해 볼 때 나는 이 세상 나라에 집중하고 살아오진 않았었는지, 하나님의 나라는 오간데 없고 그저 구호처럼 내 마음에 떠다닐 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삶을 놓치고 살아봤진 않았었는지 시간 돌아보길 원합니다.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살아내길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다시 한번 작동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누구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나라를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하셨습니다.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갈망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주님 이번 한 주를 돌아봅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의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나아가기보다 그저 내 생각과 마음에 그저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저 세상이 가르쳐주는 대로 우리가 그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느라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고 살아갔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갈망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한번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고 그 다스리심 가운데 기꺼이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한 명 한 명 주님 주목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이번 한 주를 돌아보아 주님,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방식을 더 쫓아갔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떠올리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를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게 하시고 꿈꿀 수 있게 하시고 기꺼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뜻 감고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국내 선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국내 선교를 앞두고 있는 이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그 담대함을 허락해 달라는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알리는 것이 나에게 부담이 아니라 어려움이 아니라 정말 기쁨이 되고 나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내 안에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유혹들, 낙심케 하는 그런 속삭임들이 아니라 정말 성령께 우리가 사로잡힌 바 되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그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러한 국내 선교의 시간들 될 수 있게 달라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 우리 주여 한번 다시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한 명 한 명 주님 국내 선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 하나님 나라를, 그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고 자랑하는 일이 어렵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꺼이 그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기꺼이 그 복음을 자랑하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그 신비를 그들에게 아버지 거침없이 담대히 증거하고 돌아올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준비하고 있는 많은 지체들 주님, 아버지여, 보내는 자들 또 물질로 섬기는 자들 아버지여, 한마음 한뜻 되어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 강하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믿음 강하게 하셔서 다시 한번 주님 뜻 가운데 달려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신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뜻 가운데 다시 한번 달려가며 하나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택하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특별히 국내 선교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선교를 참가하는 지체도 있고 또 참가하지 못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국내 선교라는 그 지역으로 주님이 보내셔서 나아가는 것이고요. 국내 선교가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또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가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선교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 국내 선교의 그 많은 어르신들과 그 교회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뿐만 아니라 곳곳에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주님, 그곳으로 내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저 나은 사람만 만족하고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내가 증거하고 정말 그들에게 알리며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고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손에 잡힐 수 있도록 내가 그 통로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청년부 가운데 다시 한번 그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그들 가운데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일청년부 가운데 주님 은혜 허락해 달라고 나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며 주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간절히 주님의 이름 찾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그 자리를 살아내미 아버지 우리에게 어렵지 않게 원합니다. 기꺼이 우리가 그 자리를 향하여 아버지 걸음을 아버지 내밀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영혼들 그 귀한 사역의 자리들 아버지여 그 사명의 자리들 주여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기꺼이 기뻐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마음 가운데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에 아버지 필요한 믿음도 하여 주시며 성령께서 저들을 사로잡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주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가족들에게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나아가야 됩니까? 직장 동료들에게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어떤 자리든 어느 곳이든 우리가 그 복음을 증거하며 아버지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청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을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을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특별히 이 시간은 우리 국내 선교를 앞장서 애쓰고 있는 우리 팀장과 우리 부팀장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들을 위해서 좀 이 시간 간절히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팀장, 부팀장 좀 일어나 주시고요.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사역의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리더십으로 세워 주신 귀한 우리 지체들입니다. 정말 저들이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저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식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저들이 감당해야 될 여러 일들 가운데 때론 손이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기꺼이 저들의 손과 발이 되어 함께 사역들을 만들어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이 귀한 국내 선교의 사역 가운데 리더십으로 세워주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가 국내 선교의 모든 일정들이 순적하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사랑으로 그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부족함 없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저들과 함께 그 귀한 사역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달려가게 하시고 함께 이 귀한 사역들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리더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은 내를 구하옵소서. 아버지 내를 구하옵소서. 저들을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옵소서. 저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팀장과 부팀장 아버지와 저들의 그 리더십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세밀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도 주시고 아버지여 지혜도 주시고
아버지 복음의 열정이 넘쳐나 이 귀한 사역들에 아버지 최선을 다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 모든 국내 선교의 여정이 아버지 쉽게 아버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쉽게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간절히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팀장부 대창 될 수 있도록 또 저들을 돕는 모든 팀원들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사람을 통하여 아버지 그 리더들을 세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생생한 일하심을 우리가 복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이 국내 선교 일정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단 한 건의 어려움도 없고 정말 기쁨으로 우리가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을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을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국내 선교를 이제 우리가 떠나갑니다. 막바지 준비의 과정들이 남아있고 또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는 시간들 남아있는데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준비되어 나아가는 한마음 한뜻되어 나아가는 우리 일청년부 국내 선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내는 자나 직접 그 자리에 가는 자나 정말 우리가 한마음 한뜻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구현해내는 주님의 통로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일청년부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직접 그곳에 발로 뛰어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겠습니다. 주여, 어떠한 모습으로든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겠사오니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마지막으로 간절히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 국내 선교의 여정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요, 하나님 은혜를 봐.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 모든 여정을 통하여 진실로 하나님 우리 일청년부 공동체가 정말 주님의 손과 발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요, 하나님 주님의 뜻에 반응하며 달려가는 아버지요, 은혜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준비된 주님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내는 자나 그곳으로 나아가는 자나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한마음 한뜻 되기 원합니다.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사역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저들을 통하여 맡겨진 영혼들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함께 갑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갑니다. 한 성령으로 주여 우리를 묶어주셔서 진실로 우리가 주님의 일에 아버지여 충성되이 반응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일청년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리더십들과 우리 모든 팀원들과 우리 모든 조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며 우리를 통하여 주님 찬양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달려가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 그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수도 없고 이렇게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고자 합니다. 주님, 이 세상 나라에 주목하고 목숨 거는 인생 아니라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되어 다른 관점으로 이 세상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살아낼 수 있는 성령 충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그 놀랍고 감격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나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또한 증거하는 자로 그 예수의 증인으로 우리가 서길 원합니다. 주님, 내 입술을 열어 복음을 말하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기쁨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거침없이 담대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국내 선교를 앞두고 함께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진실로 그곳에서 이미 놀라운 승리를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가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정말 그곳에 예배가 멈춰지고 끊어졌던 곳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찬양이 넘쳐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다시 한번 드높아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료교통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고 증거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들의 삶의 자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